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독립심과 자유를 중시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태도가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제한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임재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은 단순한 규율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강력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규칙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건축을 통해 순종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지만 순종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노력 부족이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걸으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에 나오는 성막의 완성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의 반복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열쇠인데, 문제는 이 순종은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죄인된 연약함과 완전한 순종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하여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성막의 진정한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막에서 반복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대신한 순종이자 우리에게 새로운 순종의 가능성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열어주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의 반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순종은 더 이상 율법적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무엇보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펜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가난한 이웃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그가 방문한 집은 한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이 식량이 없어 굶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는 그날의 행동이 당시 그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메시지였다. 리처드 펜은 자신의 순종이 단지 누군가를 돕는 일 이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임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막 건축을 통해 이스라엘은 순종을 배웠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완전한 성막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순종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삶이 광야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은 그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